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온전한 믿음을 위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위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쪽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출애굽기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5달 했더라고요. 한 4개월 된 줄 알았더니 2월 25일 날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 출애굽기가 이제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면서 뭘 느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잡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리를 하자면 출애굽기의 목적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출애굽의 결과는 뭐냐? 이 출애굽의 결과는요, 뜻밖에도 여호와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의 언약을 체결했어요. 중간에 한번 끊어질 뻔했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의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냥 귀에 이 피가 안도록 우리는 계속 성막에 강조되고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그 증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성막에 대한 부분들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7절부터 33절은 성막 건축의 7단계와 7층 선언, 7중 선언,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성막에 임한 영광의 구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잠깐 살펴볼 겁니다. 먼저 성막 건축 7단계, 그리고 그에 따른 7중 선언을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어떤 수예요?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숫자 중에서 좋지 않은 의미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숫자는 대부분 다 좋은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7의 완전수가 성막과 관련돼 사용됐다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막의 7단계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미 다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단계는 뭐냐? 공간을 구별해요. 그리고 널판과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성막으로 덮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이제 구별이 됐으니까 이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죠. 이게 2단계예요. 세 번째는 성소에 진설병 상을 놓고 거기에다가 12개의 떡을 놓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또 성소에 등잔대를 설치하고 불을 켜는 일을 하는 거죠. 5단계, 성소에 금향단을 휘장 앞에 두고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되는 거예요. 6단계, 이제는 뜰로 나와요. 뜰로 나와서 번제단을 놓고 마지막 7단계는 물두멍을 두는 일로 해서 이 모든 게 끝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걸 7단계로 나누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걸까요? 당연히 의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7단계를 말할 때마다 7중 선언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때마다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거라는 거죠. 결국 지금 이 모세는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7단계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게 얼마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잘 진행됐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중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복종했다, 순종했다라는 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위에서 그들의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이 얼마 정도 동안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6개월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개월 동안 이 성막 만드는 일만 한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서 성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보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성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시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종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성막이 무엇으로 완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막을 완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은 늘 함께 갑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왜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멕시코에 갔더니 멕시코 한 부족에 이 부족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믿는다라는 이 단어하고 순종한다는 단어가 늘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속에 늘 함께 순종한다는 말을 포함시켜서 그들은 이 언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야 아직 문명의 발달이 덜 돼서 그래서 언어가 상세히 구별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믿음으로 돌아선 인디언이 선교사님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선교사님,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에서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인디언들에게 이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들의 말이 옳았구나. 이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 같이 간다는 의미로 늘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하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이 7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온전한 순종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의 믿음의 절반의 순종, 90%의 믿음의 90%의 순종.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왕에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100%의 믿음에 100%의 순종을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은 100%의 믿음을 가지고 100%의 순종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이 성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성막에 임한 영광의 구름,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이죠.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성막이 진짜 완공이 됐어요. 모든 게 다 끝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안에 이제 가득 충만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했는지 모세가요, 그 성막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나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임했으면 계속 있으면 좋잖아요.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날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막에 구름이 임하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오래 지속되게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았을까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 성막이 완공돼서 영광이 임한 게요, 둘째 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초 하루날 영광이 임하고 나서요, 민수기 10장 11절 보니까 언제 다시 또 임했다고 말하냐면, 우리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기다린 거예요? 50일을 기다린 겁니다. 1월 1일 날 영광의 구름이 떴다가 그들이 출발했던 게 언제냐면 둘째 달 20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50일 동안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0일 기다린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50일보다 조금 작은 큰 수는 뭐예요? 40일이잖아요. 이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의 괴의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했던 그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고 날뛰었던 그들이 50일을 기다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또 여전히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일을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40일은 기다리지 못했지만 50일은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 너희 믿음의 성숙을 일으키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필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 기다림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요, 출애굽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언약만 체결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성막만 체결해지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하는 그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크고 놀랍고 온전한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훈련을 인내로 통과하여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것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복된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인내로 그 기다림을 통과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인내의 그 열매, 풍성한 그 열매를 맛보아 우리 영혼의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텐데 기도의 열매, 기다림을 통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인내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